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성공과 평안이 삶의 목표, 목적이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영업을 하지요.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그렇게 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잘 씁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나누고 자기 이익을 베풀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이익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익도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지, 계산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오히려 내가 나의 이익을 나눠야지.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정말 바를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의미, 정말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실족한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의 그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처음에 하는 일, 의미 있잖아요. 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내 강조해온 말이었잖아요. 그의 마지막 가르침과 권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보니까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실족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 거, 시험 든 사람 돌아오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시험 들었다는 말, 실족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다쳤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그렇죠? 마음이 이제 꽉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러면 보니까요. 귀가 다치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요. 듣는다 할지라도 오해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시험 든 사람, 실족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들어요. 나는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나는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회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자꾸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요. 급기야는 관계가 깨어지고요. 마음이 다친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 귀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마저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서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섭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 든 사람, 실족한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 섭섭병. 무슨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오해가 되고 섭섭병이 참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 일 하려고 하다가는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도 시험 들겠어요. 나도 실족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게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음 따라 다가갔다가 문제가 악화되고 나도 상처받고 나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 마음 상태가요, 참 편치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능력 중요하고요. 지식 중요하고요. 열심과 의지 중요하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하면 교회 막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지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막 내 삶에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로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그런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고요,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해야지. 그게 정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핑계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할 생각 없이 그냥 핑계 대듯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냥 핑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엘리야는 어땠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또 하늘이 비를 허락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 그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시험 들었던 사람,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핑계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여 모든 얽힌 문제들, 모든 오해들 다 풀려지고 상한 마음 위로받고 서로의 말을 이상하게 듣지 않고 그 중심에 그 원하는 대로 그 마음 잘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정말 감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